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로 이어온 합신총회 40주년. 합신이란 저의 영적인 고향이다. 나는 과연 잘할 수 있었을까? 선물이다, 고맙다. 합신은 진실하게 살고자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나에게 합신이라는 것은 구원 다음으로 나에게 복이다. 합신총회 40년. 오직 믿음으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온 그 여정을 돌아보며 위기의 한국교회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봅니다. 하늘이 유난히 맑았던 5월의 어느 날, 아파트가 다 저렇게 가까이 보이네.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는 반가운 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이 학교의 모태가 되었던 합동신학교의 1기 졸업생들입니다. 주차장이 어디야? 여기가 주차장이었네. 저 주차장도 없었고. 다시 신학생 시절, 뜨거웠던 마음이 떠오릅니다. 다시 한번 학생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환경이 옛날보다 너무 좋아졌네요. 또 그 젊은 청년의 시절의 그 웅지라든가 따뜻한 마음이 이 학교 오니까 이 학교 전경이 지금 푸르르잖아 온통. 그러면서 그때 그 감정이 살아나는 것 같아서 참 감동스럽습니다. 김학유 총장의 안내로 올라가려다 잠시 멈춥니다. 본당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요건 세상 떠났고 이근우. 함께했던 친구들을 하나씩 떠올려 봅니다. 이건 누구야? 이거는 김종구. 합동신학교는 1981년 2월 제1회 졸업식으로 4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는데요. 합동교단에서 분리해서 나오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지나친 정치적인 거, 어떤 독선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이 집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탈출하는 것과 동시에 다시 세워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때 이런 그 개혁 운동을 할 때 상당히 우리들에게도 부담이 많았어요. 가장 큰 것이 교권주의죠. 총회에 임원이 되면 그분이 그 영향력이 확대가 되고 또 바르게 교회가 또 신학이 유지되지 않고 그런 영향력이 많이 미치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이 절실했죠. 한장인가요? 오랜만에 도서관에 모여 당시 자료들을 살펴봅니다. 너무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두단이 이제 대학교 시작됐죠. 할 때 학생들이 이게 선언한 선언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1,600여 총신인들은 학원과 교교 내 당시 하나 되게 하소서 구호를 외치며 금식 기도회로 개혁 의지를 보였던 학생들. 교회 앞에 엄숙히 구하노라. 학생들의 뜨거운 개혁 의지를 보고 교수님들도 새 학교 설립을 준비했는데요. 너희들이 그렇게 개혁을 원한다면 나는 그걸 지지한다. 그리고 교회 건축 도중인데 마무리도 아직 안 됐는데 지하를 마음대로 써라 하고 학교 캠퍼스로 빌려줬죠. 뭐 돈 한 푼 안 받고. 합동신학원의 시작은 홍정길 목사와 남서울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내게 그런 기회가 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그거 하라고 그랬지 뭐. 좋은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굴러온 것을 왜 그만둬요? 귀한 일인데. 그래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합동신학원의 시작은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내세워 개혁주의적 신학운동과 생활운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바른 신학을 배우는 거, 또 정직한 그런 생활을 모범으로 하는 그런 어떤 모델을 따라가는 거, 이게 어떤 것 갖고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요, 우리가 인가 받을 때 세계적으로 그 도움을 받은 것인데, 이렇게 이제 편지를 그쪽에 요청을 했더니 그분들이 편지를 해서 이제 그때 우리 이사장님이셨던 정봉석 장로님께 편지를 한 그런 내용이고요. 이번에 합동신학원이 정부로부터 인가를 얻었습니다. 6개 신학교 인가 한 중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번 인가를 계기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계속 분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뭐 너무너무 감사했죠. 뭐 그분들 적극적으로 도우셔서 인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 대통령한테 편지를 넣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것 때문에 아마 크게 작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도대체 보잘것없는 이게 나무 교회당에서 모인 신학교한테 그 국제적으로 여러 곳에서 그것도 인간해 주셔야 한국에 유익하다 하면서 이 얘기를 했으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게 크게 작용을 했으리라고 봐요. 합신이 생긴 그 다음에 졸업생 수련회인데 합신은 1학년, 2학년, 3학년이 총신에서 나왔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해서부터 졸업생을 냈어요. 요거는 이제 남서울교회당에서 졸업식 했을 때 졸업생과 같이 사진 찍은 것인데 그 남서울교회당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고요. 박 목사님 생신을 축하해서 그때 이제 여러 분들이 모여서 축하를 한 것을 여기 찍은 겁니다. 지금 여기 사진 중에도 지금 이제 하늘나라에서 40주년 축하하는 것을 지켜볼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분들한테 앞으로 가서 죄송하다는 말 하지 않도록 열심히 그분들처럼 노력을 해야 되겠죠. 두리번거리죠. 성경은 어라운드 여기저기 두리번거리지 말고 어헤 주님이 부르셨으면 한마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스승이신 박예선 목사님이 우리한테 우리 정신을 살게 하셔서 죽기 내기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죽기 내기 신앙으로 살아가고 죽기 내기로 죽어가라. 이게 합신입니다. 우리 박윤선 목사님은 학자이시면서 참 목자이세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참 목회자로서 특별히 경건한 목회자, 기도하는 목회자, 그리고 말씀을 육화시킨다. 그분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가슴에 심어주는, 육화시키는 그런 경건을 삶으로 그대로 녹여내서 보여주시는 그런 스승의 표본이십니다. 합신을 물으면은 우리가 박윤선 박사를 떠올려야 되고 그분의 신앙과 신학을 생각해야 돼요. 그분은 신학은 뭐 우리가 다 한국에선 제1인자고 설교 주석가고 하지만은 영성도 겸해서 그분은 아주 투철하신 분입니다. 가장 많이 강조한 게 회개를 강조했고요. 또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고요. 그리고 성경을 엄청 많이 강조하셨죠. 그래서 목회자는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성경으로 교인들을 섬기고 또 그것을 기도하면서 섬기고 그리고 자기 자신부터 회개하고 고쳐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셨죠.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뛰어난 학자이자 목회자였으며 합신인들의 멘토였던 박윤선 목사. 여러분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요 마지막으로 받아들이는 건 전진하세요. 용사가 되세요. 이 시대의 개혁자가 되세요. 네, 이게 이 방은 저기 박윤선 목사님 관련된 사료들을 저희가 이제 수집을 해서 2017년부터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박 목사님께서 제일 크게 하신 업적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최초로 성경 주석을 완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보시면은 1949년에 요한계시록 초판본을 집필하시고 이후에 전체를 완간하셨는데 79년도에 다 완간을 하셨고요. 그 관련된 이 성경을 찍어내실 때 주석을 집필하실 때 관련된 뭐 연판들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뭐 히브리어, 헬라어 필름들 그리고 이제 철판들 이것들을 저희가 다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 주석 66권을 집필하는데 오롯이 정진하며 국내외에서 소중한 신앙 유산을 남긴 박윤선 목사. 박 목사님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경 66권 전부 주석을 내신 분입니다. 우리 시대엔 원서가 없었고 또 신학 수준도 낮아서 그때 한국교회 모든 목사들은 박윤선 목사님 주석으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그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 인류를 위하여 주신 정말 고귀한 유일한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일생을 다 드려도 후회함이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저 올곧았고 그저 한 가지 강직한 일념이었고 그러나 주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성경과 삶의 일치를 몸으로 실천한 박윤선 목사는 후배들에게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실천하는 데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성경 주석인데요. 이 책이 나온 연도가 1968년도에 나왔어요. 이때 당시에 이 저자의 근형이 이렇게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이라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것은 일부만 바치고 다 바친 자들의 반열에 끼우려는 거짓된 태도이다. 바울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였다.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함은 심각한 죄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40여 년 동안 기도와 집념으로 완성된 66권의 성경 주석은 1954년 부산에서 창립된 영음사를 통해 꾸준히 번역되었는데요.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교회와 아시아 등 해외에 번역되었으며 바른 신학과 신앙을 확장시키는 데 더욱 귀하게 사용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갈망하며 일궈낸 합신의 개혁 정신이 이곳에서 시작됐습니다. 개혁 의지를 불태우며 어떤 난관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세웠던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이곳의 뿌리가 되는 바른 신학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바른이라는 것은 뭐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신학교가 추구하는 바가 개혁신학인데 개혁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떠나서는 어떤 신학도 바른 신학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절대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순종적인 신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춘다. 이것이 성경적인 신학이고 그것이 바른 신학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합신은 지금까지 앞길을 모르는데 주의 인도하심 따라 그러나 충실하고 착하고 성실하게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또 나 혼자가 아니라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의논하고 도와주면서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자.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바른 교회를 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합신 교회들이 있습니다. 부산 지역 발전에 앞장서며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의 제자 훈련을 통해 건강한 교회로 손꼽히는 호산나 교회. 합신의 바른 교회로 주님의 지경을 확장시켜가고 있습니다. 저를 불러서 그러더라고요. 너 나쁜 생각. 타교단에서 부임되어 어려운 시기 말씀과 신앙 훈련으로 성도들의 성장을 돕고 있는 유진서 목사. 죄를 확산시키는 그런 이야기다. 죄 때문에 호산나 교회는 꾸준히 지역 사회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렵고 힘든 일도 도맡으며 발벗고 나서온 교회이자 아낌없이 나누는 교회입니다. 팬데믹으로 어려운 이때 유진소 목사가 생각하는 바른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른 신학, 바른 생활. 어느 때보다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러니까 큰 교회여서가 아니라 바른 교회로서 어떤 그런 막 부흥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바른 신학 가운데 선 그런 것으로서의 진짜 교회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합신이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사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 특별한 사역으로 더욱 빛을 발하는 합신교회가 있습니다. 소외된 계층들이 밀집되어 살고 있는 서울 영등포역. 이곳에서 30년 넘게 사역하고 있는 광야교회. 오늘도 쪽방천 골목에는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오늘 여기 진료 받으러 오셨죠? 전부 다 우리 몸뚱아리, 이 육신, 이 몸뚱아리의 건강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잖아요. 그래서 진료 받으러 오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영혼에 대해서는 여러분 별로 신경 안 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잖아요. 합신의 이미지는 발음입니다. 올바름, 막 크게 성장, 대형화, 이거의 성공,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발음이 오히려 이 사회에, 이 시대에 필요하고요. 발음으로 가는 것이 훨씬 중요한 가치관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대형화보다 올 발음이 더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얼마를 수고하십니다. 광야교회는 매일 거리의 천사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준비합니다. 코로나19로 식당에서 식사를 편하게 못하지만 최고의 재료로 준비합니다. 하루에 몇 개 정도 도시락을 준비하는 걸까요? 낮에는 200개에서 250, 저녁에는 100에서 150 이렇게 나가요. 교회 부근 공터에서 거리 예배를 드리는 동안 따뜻한 국밥이 배달됩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임명희 목사님이 끝까지 설득하며 이곳에서 식사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이 한 끼 식사가 생명이자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좋고 이게 또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할 때 해주시니까 굉장히 곱게 생각해요. 너무너무나 감사하죠. 저희한테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모 목사님이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내 존경합니다. 나 진짜 존경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임명희 목사. 항상 반갑게 맞아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찬양하게 하소서. 오늘도 식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영적 음식을 먹는 영식이가 돼야 돼요. 예, 영적 음식이 뭘까요? 예수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두 예수 믿어 영생 얻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갈망을 갖고 뭔가를 전부 찾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영향력을 통해서 줄 수 있도록. 그러면 그들이 감동을 받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삶의 영향력으로 설교하고 삶의 영향력으로 전도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성도들과 함께 쪽방촌 신방을 가는 임명희 목사. 같이 가서 형제 한 명을 설득해 함께 신방을 가자고 하는데요. 가만있어. 방에 쌀 줬나 안 줬나? 누구? 여기. 안 일어나. 눈 감고 안 일어나. 점심시간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도 잠만 자고 있는 형제. 무조건 꺼내라. 갑자기 신방 온 목사님을 보고 놀라는데요. 야곱의 찬송하겠어요? 네 줄을 가까이 여기 하면 처음에는 경계의 눈빛이었다가 신방 온 사람들을 한 명씩 보며 함께 찬양까지 부르는 형제.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 믿음으로 살자. 믿음.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데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요? 하나님. 하나님인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믿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믿자.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모습이 이 땅에 있는 생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생명을 이들에게 전해서 이들이 그 생명으로 살아나는 생명의 파닥거리는 걸 만질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사역과 이런 현장감. 그가 생각하는 합신의 정신과 영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 삶이 말하는 설교, 삶이 말하는 신학, 삶이 말하는 바른 생활. 그렇게 해서 이 시대에 삶으로 발음을 전해서 영향을 끼쳐가지고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이게 이 시대의 교회의 영향력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선 특별한 수업이 열린다고 합니다. 송월 지구촌 가족 토요학교 중국어 수업 시간입니다. 이곳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수업이 진행됩니다. 저는 엄마가 중국인이고 아빠는 한국인이고 집에서 엄마는 한국어를 못하셔서 저는 엄마한테 중국어로 대화하고 아빠는 한국인이어서 그냥 한국어로 대화를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곳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 배경이 다 틀린데 교회 문턱을 좀 쉽게 하고 자기 나라 말을 좀 잘 가르쳐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2개 국어를 잘할 수 있는 아이들로 그러면 굉장히 앞으로도 쓰임이 많을 것 같고 선교적인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토마토 잘 키우고 있어요? 각 밤마다 송월교회 사모님이 담임을 맡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뭐였지?
재밌었죠. 우리 되게 재밌었죠. 사부님들이 전도의 현장에서 나가서 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선교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외국인 가족들을 섬기고 또 다문화 가정들을 섬김으로써 저희가 선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어서 더 좋았고요.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보살필 수 있다는 게 더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한 학기를 마치는 마지막 날, 수료증을 나누어 주는데요. 아이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여서 그 안에서 바르게 하자가 아니라 바른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 자기를 넘어서는 게 바른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교회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동네 사람들을 자꾸 생각하는 면에 바르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어머니 기도회가 열리는 중계 충성교회. 이 시간 어머니 기도에 오신 모든 어머니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귀한 자리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왜 귀한 자리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자리이고, 어려움이 있을 때, 자녀를 기르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엄마가 자녀를 위해 기도도 안 하고 뭐 하십니까? 라는 말씀을 해드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어머니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초창기 부흥에 이 어머니 기도회가 실제로 큰 도움이 됐고, 초기에는 뭐 등록자들의 한 70%가량이 진짜 새신자, 뭐 이런 분들이 다 들어와서 믿게 되시니까 저희도 놀랬죠. 우리의 기쁨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의 2003년부터 시작된 어머니 기도회는 여러 교회에서 배우고 발전시키면서 선한 영향력이 널리 전파됐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많은 응답과 변화를 낳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기도를 했더니 저는 우리 자녀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가 바뀐 게 아니라 제 자신이 바뀌게 되었고요. 제 자신이 바뀌면서 그 우리 딸을 이해하게 됐고 또 사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기도하였더니 우리 자녀에게 꿈과 비전을 주셔서 그때부터 변화되게 되었어요. 구호 준비하면 어기여차입니다. 어기여차는 무슨 뜻이죠? 어머니의 기도로 여호수아와 같은 차세대를 기르자. 이것이 바로 어기여차입니다. 우리가 함께 어기여차,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매주 수요일 오전은 엄마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 어머니 기도의 열매라고 한다면 어머니들이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어머니들의 신앙이 좋아지는 것. 그 다음에 또 어머니들이 그것을 통해서 쉽게 전도한다는. 그러니까 어머니 기도는 하나의 쉬운 전도 방법인 거죠. 어머니 기도에는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살아가려는 합신의 신앙이 그 중심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고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흘리신 눈물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특별히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부르짖습니다. 어머니 기도가 하나의 그 어머니들의 기도를 심화시키는 좋은 시발점이 되고, 그리고 또 신학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 매우 건전한, 오히려 전도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전부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거쳐서 생각하게 되는 점들이 있는 거죠. 프로그램 하나를 우리가 운영한다 할지라도. 예. 4번의 주제 강의와 1번의 특강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올해 주제는 존 찰스 라일의 설교와 목양입니다. 교회라 부흥 컨퍼런스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리화부흥 컨퍼런스는 2012년 이후 매년 교리와 부흥이라는 컨퍼런스를 열고 있는 예수 비전교회. 오늘은 그 준비 모임 중인데요. 매회 컨퍼런스를 개최할 때마다 목회자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가 3년 전부터는 교회 역사에 나타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그런 설교자,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소개하는 그런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회에 낙심하고 현실에 부딪힌 작은 교회들에게도 큰 위안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알고 있어야 할 성경의 진리들을 분명하게 알고 또 그 사실을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해 갈 것인가를 함께 배우고 고민하는 자리로 이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들을 수 있겠죠. 그냥 넓은 데 와서 들을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하여튼 온라인으로 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은혜의 역사. 이 컨퍼런스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섬김과 헌신으로 바른 생활을 실천하는 예수 비전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하지만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목회자님들이 받는 은혜도 많으시겠지만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받는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한번 하고 나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느낌들을 많이 받아서 섬기고 나눌 때 가장 충만함을 느끼게 창조를 하셨다고.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나눌 때 그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그것들을 더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서 더욱더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시대, 합신의 젊은이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오랜만에 또 한 주만에 여러분 만나서 한데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거나 순모임을 할 수 없어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 모임을 하고 몇 가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광고가 있어요, 여러분들. 막연히 그냥 실망하거나 좌절할 수는 없고 오히려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럼 어떻게 이것들을 더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오히려 힘든 가운데 있지만 또 모일 수 있는 현장 수 안에서는 최대한 독려해서 예배 함께 하고 있고요. 나갈 수 있는 부분도 많겠지만 그래도 예배 후 안전 수칙을 지키며 리더를 중심으로 순모임을 하는데요.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그래서 이제 그 친구의 경건도 물어보고 요즘 경건 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지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있을까요? 화려하고 어떤 거창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는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바른 교회를 항상 꿈꾸면서 말씀 중심으로 또 하나님 중심의 그런 목회를 해오셨던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많은 말씀도 듣고 이렇게 성장한 것 같고 또 항상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부족하지만 항상 실천하면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또 몸부림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주셨던 것들이 지금 제가 목회자가 돼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저도 그대로 그것들을 배워서 우리 가르치는 젊은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또 전수해 주려고 물려주려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 위그너 연구소는 종교개혁과 함께 태동한 프랑스 신교의 신앙 고백과 공동체 일상을 연구하며 다각적으로 각 교회에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위그너 연구소 소장 조병수 박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신약학 명예교수이자 총장을 역임했던 그는 합신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합신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합신교단은 막 밖으로 이렇게 행세라거나 드러나는 거는 별로 없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어디든지 선교 현장이든 목회 현장이든 아니면 사회와 관련된 일이든지 어디든지 놓여져 있는 교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합신총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유지재단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총회를 이끄는 중요 내용들을 나누다 보니 진지한 분위기인데요. 세금이 5,800만 원이 나왔어요. 방사보호가 거기 받으신 유지재단은 어떤 모임일까요? 어느 종교 단체든지
기본적인 조건을 만족한 이 조건을 정부가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로 총회 유지재단이라는 것은 국가가 요구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어떤 그 기본적인 종교적 요소와 자격과 조건과 열심을 갖고 있는가 보는 중에 재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넉넉해서 작지만 강한 합신총회는 지속적으로 성장과 발전을 통해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총회 설립 후 꾸준히 성장한 합신총회에는 어떤 특별함이 있는 것일까요? 합신교단이 특별하다는 것은 기독교 상식을 잘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하자. 네, 그게 이제 우리 교단의 시작이었고, 우리 교단을 소개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단이 적지만은 아주 무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단도 합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못해요. 그래서 항상 표준을 하고 너무 감사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게 삶이 되었거든요. 그것이 저에게는 목회 사역이나 또 개인적인 신앙관에서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오늘 입당 예배를 맞은 새과천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인물들이 다 뒤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전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빛 내렴 집사님, 손태락 집사님, 전상희 입당 예배 시간. 집사님, 황은담 집사님. 둘. 임직자를 세우는 귀한 순서를 갖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원직에 관한 봉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 파송하는 순서를 바로 받습니다. 안생명. 오늘 선교사로 파송받는 안생명, 진다혜 선교사 부부. 네, 앞에 나와서 하나, 본인은 선교사직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합신세계 선교회의 정관과 위원회의 30개월, 11개월 두 자녀를 데리고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모범적인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나와서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주의 힘을 주시고 심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바른 신앙의 뜻을 펼치고자 떠나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단의 선배님들 통해서 또 합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제가 저희 가정에 가지고 있는 결단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건강한 교회를 이렇게 소외된 공동체 가운데 세우는데 함께 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합신 선교의 역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27년 전에 제가 파송받아 나가죠. 그리고 8년, 9년 사역하고 돌아와서 이제 이 교회에서 계속 선교사로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6호 선교사 보낸 겁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된 합신의 세계 선교. 합신의 바른 정신은 한국을 넘어 해외로 그 지경을 넓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태동할 때부터 선교에 주력하는 교단이고요. 또 한국 교회의 선교의 리더라든가 지도자들이 참 감사하게도 대부분 우리 합신 출신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교단 규모는 크지 않지만 가장 활발하게 해외 선교를 하고 있는 합신 선교 히스. 우리 한국 교단 중에서 우리 합신이 가장 선교에 헌신하고 또 사명을 가지고 뛰는 그러한 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단체와 연합해서 선교사를 지원, 파송하면서 선교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기도 했습니다. 합신선교의 특징이라고 하면 교단사나 모든 교회들이 같이 선교로 하나가 된다. 그리고 같이 하나로 힘을 모아서 비록 사이즈는 작지만 선교를 이루어간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은 합신선교는 바르게 하려고 정도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러한 선교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또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활발한 선교 배경에는 보내는 선교사로 열정과 사랑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합신의 여러 교회들의 아낌없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빛 예수마을 교회. 이곳은 은퇴 선교사에 대한 비전을 품은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곳에 특별한 행사가 준비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 창립 7주년이어가지고 주일 식사 대신 해서 저희 지금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같이 교제를 못 하잖아요. 식사 교제를. 그래서 가져가서 드시라고 이렇게 축하떡을 준비했습니다. 올해로 7주년을 맞이한 생명의 빛 예수마을 교회. CNN이 선정한 세계 9대 아름다운 교회이기도 합니다. 한 절씩 도독하겠습니다. 7주년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고 예수가 메시아이다 하는 것. 성부 하나님. 생명의 빛 예수마을은 크고 놀라운 계획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신 선교사님들은 이것이 천국 가는 플랫폼으로 여기서 주님 품 안에 안기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마음의 감동, 감격이 있는 이런 건물입니다. 선교사 생활이 고달픕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해봐도 열매가 없고, 그래서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았나 하는 사람이 혹 있다면, 아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 건물 봐라. 대한민국의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허락해 줬다. 그 건물 지어지는 과정이 모두 기적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될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특별히 생명의 빛 홈타운은 60세 이상 은퇴한 분이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으며 종교의 제한 없이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요. 교단을 뛰어넘어 은퇴 선교사도 문을 두드려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거주하면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거나 자신의 경험이 다문화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마련되었다고 하는데요. 열심히 돌아오는 것 영접할 뿐 아니라 그분들이 아직도 건강하니까 같이 이곳에 사역하는 제2의 타문화권을 향한 국내 선교가 활발하게 되어졌으면,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지금까지 우리가 일해왔습니다. CTS 기독교 TV 녹화장 로비에서 박영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후배 목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방문 목적이 궁금했습니다. 우리 합신 40주년 특강 마지막 회분 제가 강의하러 왔습니다. 네, 목사님 저희 이제 녹화 준비 다 돼서 안에서 이제 준비하시겠습니다. 드디어 녹화 시간인데요. 약간 긴장감이 흐르네요.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말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주신 기회를 합신총회 40주년 기념으로 CTS 특강이 진행되었는데요. 팬데믹 시대에 합신의 대표 목사님들의 특강으로 바른 신앙을 제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과연 어떤 말씀을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더욱 큰 신뢰와 인내를 가지시기를 격려하는 것이 이 사회 특강의 일관성일 것입니다. 합신 어르신들이 또 합신 교단의 정체성이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잘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먼저 모범을 보여주신 어른들이 많아서 그분들 덕분에 저희들이 조금 더 저희들을 돌아보고 저희들도 좀 바르게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오늘 영광스러운 합신총회 40주년 기념 행사가 막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단은 21대 급변하는 세상, 바른 신앙으로 새롭게 라는 주제로 개회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13만 9,868명의 교세로 한국교회가 주목하는 교회요. 우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는 세계적인 명문신학교가 된 것입니다. 뜻깊은 이 시간, 팬데믹으로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온라인 생중계로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을 함께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미자립 교회들을 선정을 하고 이번에 추진된 작은 교회 살리기 서포터즈를 통해 합신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선포하는 시간도 마련되었습니다. 꼭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합신총회의 역사와 한국 교회사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안상혁 박사님의 기념 강좌를 듣겠습니다. 합신태동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루고자 목표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 정함 박윤선 목사님의 말씀을 한번 인용해 봅니다. 나의 말년에 이런 오해와 비난을 무릅쓰고 새로운 운동에 가담할진대 이번 기회에 차라리 개신교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사상을 한국교회에 되살리고 특히 한국교회가 해온 잘못된 관행들을 성경적으로 재검토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되돌려놓는 결정적인 봉사를 할 수 있다면 어떨까?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로 교회의 기둥이요 사도들이 세웠던 본래 모습의 교회로 그 무엇보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예, 이러한 목표를 제시하셨고 또한 합신의 태동에 참여했던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이 마음에 같이 동의를 했습니다. 40주년 기념대회를 위해 모인 합신 선후배 합창단. 이번이 40주년인데 그 우리 솔리디아하고 프라텔리 안에 5회 졸업생이 있고 45회 현재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이 중창단 자체가 40년이 되는 것이 그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20대) 강도사에서 70대 원로 목사까지 합신총회 40년 감사와 경배를 담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40주년 행사를 마치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가장 복받은 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본질을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이 본질을 그대로 잘 유지하는 우리 교단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신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큰 행운이라 생각하고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늘 즐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속되어 있는 권사로서 너무 뿌듯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합신교단이 앞으로 더 50주년, 100주년 이렇게 나아갈 때에 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정말 합신교단이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교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합신의 3대 이념대로 바른 신학, 또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정말 삶에서 그것을 녹아들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서 지금도 그 이념에 따라서 또 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연합회관에 위치한 합신총회 사무실. 합신총회 40주년 대회를 마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온 힘을 다해 힘써준 장로님들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고 아주 부탁을 해서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 많이 참석하실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그 교회 교우들도 또 우리 전국 장로회 연합회의 모든 장로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영상으로도 참석을 하고 또 현장에서 참석하신 분도 있지만은 다시 한번 합신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고요. 합신총회에 바라는 점을 장로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합신교단이 더욱더 하나가 되고 온 교회가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신앙, 바른 생활, 바른 교회로 목양하는 그 모습이 무엇보다도 우리 합신이 자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단이 작지만 한국 교계에서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교단으로 성장한 것이 저에게는 큰 자긍심입니다. 박윤석 목사님께서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강조하셨는데 타 교단에서 그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합신은 대단하다는 것을 제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합신총회 40주년.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로 이어온 개혁의 역사.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과 비전으로 다시 그 처음 개혁의 의지를 붙잡고 바른 신앙의 길로 담대히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뭘 담는지 보자. 이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된 게 합신의 시작과 우리에게 미친 가장 큰 어떤 역사였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집중적인 관심은 진짜인가 아닌가에 있습니다. 지난 40년 세월 동안 이 문제로 고군분투해온 우리 합신이는 이제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입니다. 합신을 생각하면 예수 생명인데 학교에서 배운 대로 예수 생명으로 살고 예수 생명을 전하는 이것이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합신교단은 저는 40년 동안 한국에 큰 영향을 끼친 그런 모범적인 교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합신은 젊음과 전통이 공존하는 곳이다. 신앙의 선배님들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르게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합신은 저에게 복음 안에서 호스피스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은혜의 기관이다. 이렇게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합신교단이 지금까지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오기를 노력했는데 앞으로 성도들도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